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아멘. 자, 이 말씀요, 이 두 증인, 또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 계시록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그만 나와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단들이 그 박태선 옛날에 그 이단이 있었죠. 그 이단은 이제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다. 그리고 자기가 그 무슨 증인이다. 지금 그 신천지도 보면은 자기가 증인이라고 그래요. 두 증인인데 한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배신자가 되어버렸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그 두 증인 감람나무 그것을 함부로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의 최후를 보면 압니다. 두 증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자, 이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증인을 이겨가지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져요. 이 증인이. 그리고 죽습니다. 그럼 내가 그 증인이다. 거기서 하늘에서 뭐 내가 작은 책을 뭐 먹고 내려온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계시록을 가장 잘 해석한다. 그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귀한테 져요.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말씀대로 말하면. 그리고 죽는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증인이다. 내가 하늘에서 그 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책을 그 계시록을 제일 잘 푼다. 이 얘기만 하지 그 증인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왜 모르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일종의 야바위죠, 야바위.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참목자라고 그러죠. 그 이단이 자기를 참목자, 내가 참목자다, 참목자 대신 뭐 그 참목자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참목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참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이거는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참목자시죠? 근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고 도망가셨어요? 아니면은 진짜 잡혀서 죽었어요? 참목자는 진짜 잡혀서 죽는 게 참목자예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자기를 참목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뭐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이건 자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지배욕망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권력이 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뭐 세계 몇 개국에 다니면서 거기 대통령하고 인사하고 이 사진 찍은 거 좀 봐라,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렇게 사진 찍은 거 걸어놓고 내가 뭐 외교 사절을 하고 뭐 이게 통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뭐 외교 사절은 무슨 외교 사절입니까? 거기 외교 사절 그쪽에 경비원도 못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야 돼,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지배 욕망, 이런 것하고 소속 욕망이 서로 만나가지고요, 참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인가. 왜? 두 증인은 나중에 죽을 건데, 죽어도 그냥 자연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보면은 그 길바닥에 죽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텔레비전에 다 비치고요,
장례도 안 지내주고 그런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나중에 뭐 그 증인이 살아서 하늘에 휴거대에 올라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비참하게 되는 것이 그 두 증인의 최후인데, 그러므로 나는 뭐 두 증인에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감람나무에 그런 말도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와 두 증인은 참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는데요. 근데 이 지금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10장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10장 이렇게 다 끝나고 11장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는 요한계시록은 장이 없었어요. 절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나눴냐 하면은 그 나눈 사람들이 그 13세기에 어떤 분이 그 장을 나눴어요. 신약에. 그러고 나서 16세기에 그 인쇄 기술자라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책 만드는 사람, 그 인쇄 기술자가 장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참 편리한데 절로 나누면 더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말 타고 다니면서 이 프랑스 사람인데 마차에서 절을 나눴대요. 마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구약 전체를 절로 나눈 것이 1555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하고 분리하면 안 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이 연결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나왔죠. 머리에는 무지개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오른쪽 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쪽 발로는 땅을 밟고 서쪽을 향해서 선 거예요. 지중해를 밟고 이쪽 왼쪽 발로는 이스라엘을 밟았겠죠. 그리고 이 다리는 불기둥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책을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왜? 다시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 10장에 보면은 그 힘센 천사가 나와서 그 다시 불러서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선서를 하죠. 맹세를 한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서라고 그래도 돼요. 파송 선서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먹이죠.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Prophesy again. Prophesy again. 다시 예언하라. 자, 지금까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을 뭐 말한다 이런 것보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세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시 전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사명을 재소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전 청량입니다. 성전을 왜 청량하라고 그러셨을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요, 성전 청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물 지어놓고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죠,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 구원선이라고, 노아방주라고, 여기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보면 잘 몰라요. 저분이 뭐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말을 하는지, 뭐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는지, 뭐 그래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비복음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정반대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청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달아보려고 하시니 마지막 때에 달아야 돼. 진짜 알곡인지 네가 진짜 알곡이 아닌지 하나님이 청량하신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요, 청량하는 겁니다.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인친다.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인을 치실 거예요. 청량을 하실 거예요. 그래 정말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교회 이 바닥을 발로 밟고 교회 마당을 밟았지만 너는 이방인이구나. 거기서 진짜 알곡이 뭔지를 복음을 전해서 알려줘야 될 거예요. 진짜.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 사람이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 믿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지가 얼마가 됐는데 내가 지금 세례 받은 지가 몇 년 됐는데 내가 직분이 뭐 얼마나 내가 직분이 높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신학교 나왔는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그 사람은 측량이 안 돼요. 그냥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깊숙한 곳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앞장서서 수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헷갈려요. 아이고, 이 말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저 말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증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다 그랬더니, 신천지가 막 그거를 막 보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들 계시록을 너무 모른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나중에 순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약과 신약이 그럼 예루살렘 길에 순교를 해가지고 3일 반 동안에 시체가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후다닥 부활해가지고 뭐 하늘로 올라간다? 그럼 구약과 신약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해석을 보면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구약과 신약,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교인지 지금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두 증인이야. 뻔하지. 성경하고 몰몬경이야. 성경이 증인이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몬경은 또 천사가 좀 또 증언책이잖아. 그러니까 두 증인이야.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성경이나 몰몬이 어떻게 나중에 순교를 당하겠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관이라든지 요즘 뭐 천부교로 이름을 바뀌었나 본데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자기네 교주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인데 한 감람나무는 썩어갖고 그냥 없어져 버렸고 그 성경에 그거 어디 나온지 모르겠어. 한 감람나무는 썩어서 없어지고 배도해가지고 나가버리고 자기만 살아있다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전도관 이런 데서는 두 증인을 자기네 교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참 증인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아니다. 그 왜 아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사용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 곧 다음에 나와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건데 두 증인의 사용 무대가 보면은 예루살렘이에요. 대한민국 과천에서 사용한다는 게 어디 나왔어요? 과천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과천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희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라고 그 도시라고 그랬는데 과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그 정말 이단을 제대로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면 되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 가지고 막 선포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과천에서 그 증인이 나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의 사용 무대는 과천이 아니다. 여기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큰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르냐?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지만요, 거기가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거는 예루살렘이 무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야,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사물인가 인격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 휴거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이 두 증인은요, 틀림없는 두 사람이에요. 틀림없는 두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성경이 보면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대표예요. 아담은 범죄한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뭐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선지자인데, 전도자인데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유대 전도자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전도자이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모세의 영을 받은 교회, 모세의 영을 받은 그룹과 엘리야의 영을 받은 그룹의 사역자로 나뉘어진다. 지금까지는 뭐 천주교, 기독교 내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파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교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WCC, WEN이 해가지고 지금 가입이 안 된 교단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걱정하고 지금 저거 잘못됐다고 심지어는 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교단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들은 지금 이 미국만 해도 PCUSA 또 UMC 다 이렇게 성경과 지금 어긋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무슨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영을 받은 사역자들, 엘리야 영을 받은 사역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개강했는데 어르신들이 교회에 많이 못 나온대요. 무서워서 못 나오고 또 이제 한 2달, 3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되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은데 편안하고 위험성도 좋고 나 여기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돼 간다는 거 지금. 그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교회 못 모이게 이제 하는 일이 생길 거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창궐 할 것이라고 이제 그 보건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계속 창궐하면 그때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의 이런 그 바깥에서 건물에서 모이던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가정으로 교회가 이제 옮겨간다. 옮겨가면 그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모세의 영을 받은 사람 그룹과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전면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유대인 전도자가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보면 아까 읽은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면 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은
뭐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걸 전쟁이라 그럽니까? 그는 그냥 다툼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그냥 다툼이지 전쟁이라고 말을 쓰지 않거든요. 여기 전쟁이란 말이 플레모스인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규모가 큰 싸움이에요. 그런데 뭐 두 사람 놓고 싸우는데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죠? 두 사람 죽이는데 그건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경찰이 경찰차가 쫙 가가지고 수상 포위하고 딱 잡아보니까 딱 두 사람이야. 그럼 그게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범인 체포한 거지.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쪽이 팽팽합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붙었는데 어느 쪽이 졌어요. 그런 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을 그냥 두 사람이다 이렇게만 봐버리면 대표성의 원리하고도 어긋나지만은 이 전쟁 이 말이 그 말해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림이 다르다 이거예요. 즉 짐승의 그룹과 두 증인 그룹 간의 전쟁, 하나님의 그 프로퍼사이 어게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룹의 사람들과 신자들과 짐승 그룹의 영적 전쟁이 붙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세와 엘리야 딱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모세적인 영성을 받은 사람, 엘리야적인 영성을 받은 사람, 정말 그게 그런가? 제가 조금 있다가 두 촛대, 두 메노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풀어드리면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흰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싹 변화되셨죠. 변모되셨죠.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 별세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엑소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도스.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탈출하는 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시는 거, 거기서 엑시트 하시는 거, 디파처 하시는 거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다. 거기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나중에 두 증인으로 나오죠. 그럼 왜 두 증인인가? 한 사람을 해도 될 텐데, 아니면은 뭐 7 증인을 하든지, 뭐 100명의 증인을 세우지 않고 왜 두 증인인가 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는 뭐냐 하면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둘씩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파송할 때 2명씩. 이 2명이 뭡니까? 증인이죠. 오늘 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2사람씩 보내신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증인. 자, 그런데 그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4절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그래서 둘을 쓴 이유는 이제 설명이 됐죠? 자, 두 감람나무, 증인이니까 둘이다. 그리고 촛대도 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 128편 3절에도 보면은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그 13세기에 유대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가운데 보면은 7가지의 이 등대가 있죠. 이것을 메노라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 메노라 위에 보면은 그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양옆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에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공급해주면 그 올리브 기름이 각 그 메노라에 등잔이 하나씩 있죠. 7개. 그 7개의 기름을 공급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뭐를 어떤 환상을 나타낸 그림이냐 하면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4절까지 그 환상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4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내가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스룹바벨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스가랴가 보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그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메노라라고 했죠, 그죠? 메노라 등잔대, 메노라 좌측과 우측에 감람나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감람나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지금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건축에 많은 방해가 있죠. 장애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해서 이 감람나무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메시지죠, 이 메시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계시록에서 한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고 그 스가랴에서 보면은 그 등대 메노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는요, 이 메노라가 2개입니다. 그럼 비슷한데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계시록 말씀에는 이걸 촛대라고 그랬는데 이 촛대라고 하는 말을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 메노라는 히브리 말이죠. 헬라 말로 이것을 옮겼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루크니아가 등대라는 뜻이에요. 등잔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루크니아가 그 촛대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촛대를 찾아보니까요, 케로페기아예요, 케로페기아. 촛대는 루크니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케로페기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런 촛대가 쫙 나와요. 몇십 개, 몇백 개 이런 촛대만 나와요. 그런데요, 루코니아를 딱 치면요, 이런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 촛대라고 하는 말은 촛대라기보다는 7 등대, 등잔대 또는 히브리 말 그대로 메노라 이렇게 이래요. 근데 이 등대, 메노라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촛대가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자,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두 개 있는 건 이해가 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니까, 모세와 엘리야니까, 증인의 수니까 둘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에서는 이 등대가 하나였어요. 왜? 성전이 하나니까. 성전이 하나니까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가지고는 그 환상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뭐예요? 이 등대가 두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 이제 예언의 이중성인데, 모세와 엘리야는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 그런데 그 두 등대는 뭐냐면 두 교회입니다. 왜? 등대는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뭐 어떤 분은 그래서 유대교회하고 이방교회다 이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모세 영을 가진 교회와 엘리야 영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교단도 아니고요, 무슨 큰 건물도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탄압을 피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뭐 지금 이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뭐 곧 해결될 것 같이 막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보건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게 금방 이렇게 안 끝나요, 코로나가. 그리고 이 코로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기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지금 변종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퍼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잘 없어지지 않을 거다. 물론 사스처럼 하나님이 일거에 없애실 수 있는데, 지금 무적행의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무적행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중국 우한에서 그만 무적행 그걸 잘 이렇게 붙들어 놓을 수 있는데 붙들질 못하고 그냥 퍼져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요, 지금 이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와 AC로 지금 나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C, 애프터 코로나는 뉴 노멀 사회가 되는데, 옛날하고는 달라진다 이거죠. 옛날에는 자유가 많았어요. 이제는 나라가 통제합니다. 왜? 이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되니까, 백신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름은 베리칩이 아니겠지만 이런 마이크로칩도 넣으라고 그러고, 마이크로칩 그런데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타투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타투 같은 거를 새긴다고 그러고, ID 2020 지금 만드는 통제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 온라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온라인으로 가고, 그 지금 뭐 개학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질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온라인이 자꾸 활성해. 점점 이제 온라인. 이제 온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뭐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인류 대학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온라인으로 그냥 다 공부하라 그러면 학생이 100만 명이고 뭐 1000만 명이고 온라인에 들어와서 공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뭐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도 1밀리언 뭐 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던데, 그렇게 뭐 한 교수 밑에 1밀리언씩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교회는 지금 성소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그전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예배를 크게 지었지만 25%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국에서는 심지어 10분의 1밖에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데가 4분의 1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오교회가 3,000석인데 700명 들어간대잖아요. Y교회는 12,000석인데 1,20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린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나머지, 그러면 그 56만 명 중에서 1,200명씩 해가지고 10부 해봐야 12,00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럼 나머지 50만 명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가요, 성소의 개념이 이제 그 건물에서 가정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곧 코로나가 멎으면 다시 예전처럼 모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축이 가정으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좀 박의감 표현하면 가족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축이 예배당에서 가정적으로 좀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신앙적으로 뉴노멀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프로파사이 어겐 해야 되는 지금 그 사명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그동안에 이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전부터 교회를 지금 선교해야 된다. 교회 안에를 선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카운트하시지 않는 사람. 그냥 그들이 여러 가지 문화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교육으로 이 습관화된 그런 것으로 사람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이고 아주 인격적이고 신앙 좋은 사람 보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그건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누가 와서 뭐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걸 누가 일일이 뭐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겠죠. 옛날처럼 그렇게 잘 믿는 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더 주님을 사모하고요. 가정에서 더욱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서서히 이탈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워서 다시 신앙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프로포사이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은요 이런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제 이 땅을 다 떠났고 이제 그것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그 소명이 우리한테는 넘어왔는데 주님이 네가 갈래? 내가 좀 이 사람 필요한데 다시 프로포사이 어게인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세계로 가정으로 성소가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데이세 팔린 프로페티사이 데이는 뭐냐 must 세는 you 팔린은요 again prophesy you must prophesy again 너는요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 다시 예언하라 이게 아니고요. 다시 예언해야만 한대요. must.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예언해야만 돼. 새로운 그 복음을 옛날에 복음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그런 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전해야 될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추수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이세 팔린 프로페트사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데이세 팔린 프로페트사이 You must prophesy again.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정도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명령이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이 무너져가는 예배에 지금 불이 꺼져가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예배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예배 사역자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예배 사역자로 불러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 타고 지금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화로요. 전화로 우리가 예배불이 꺼진 곳에 예배불을 붙이고요.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예배 장소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You must prophesy again. 너는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교회 예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먼저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